안녕하세요. 6월 2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좀 가고 있지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릴 거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섬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구원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짐을 알게 되었고요. 14일째 되는 밤 자정쯤에 이제 점점 물이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근데 사공들이 그룹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사공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에 있는 276명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배는 두 물이 합치는 곳에 멈추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백부장은 헤엄쳐 나갈 사람은 헤엄쳐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도망칠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구원하려고 백부장은 그렇게 다 헤쳐나가게 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풍랑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상륙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패트나를 해봅니다. 먼저 바다에서의 상태, 사람의 숫자, 상륙하게 된 과정. 바다에서의 상태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대해서 떠나옴에 대한 후회지요. 또 후회가 있습니다. 상륙하게 된 과정은 한 섬에 걸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소명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왜 가이사 앞에 가야 될까요?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오늘 우리들이 또 바울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공이나 군인들이 있는데요. 사공들은 이제 자기들의 기술 그룹배를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할 때 자기들을 그 권리를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룹배를 이렇게 하고 도망하려고 했다가 이제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금 더 가다가 두 물이 합치는 곳에 강한 파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큰 배도 깨어져 가는데 작은 그룹배는 뒤집히겠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또 군인들은 이제 함께 죽을 때는 다 모두가 살려달라 했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겠다 생각될 때는 이제 제수들이 도망하면 자기들이 책임이 오니까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자기가 살았다 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 인간의 속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백부장의 말대로 헤엄쳐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그룹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고 군인들은 제수를 죽이려 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것을 말했고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 하여 헤엄치거나 물건에 의지해서 상륙하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중첩되어졌고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는 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옴에 대한 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구원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타인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공과 군인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려고 할 때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들이 이제 맥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 후회할 때가 있다. 어떤 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다. 비록 많은 손해가를 보았지만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예.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란 자신의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구원을 위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갖는다면 바로 떠나옴에 대한 후회. 예. 후회의 원인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생명의 위험을 겪으며 때로는 파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회금인데 후회에 대해 거기서 그 극복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소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소명인데 소명은 어떤 소명입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하며. 근데 구원자 전하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극복의 원리는 그래서 극복의 원리고 극복의 삶은 뭐요?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사공들은요,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함. 여기 그거요. 군인들은 자기의 직무대로 타인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음. 우리가 풍랑에 있을 땐 다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제 좀 배가 안정권에 들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의 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의 삶은 이런 게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이 바울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고 떠나옴에 대한 후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떠나옴의 후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맥으로 잡아보았습니다.